오늘 예수님의 행렬은 마치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선거 유세를 하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우리는 TV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맞은편의 그라사인 지방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능으로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지금 돌아오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잠시 쉬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시선도 아랑곳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발 아래에 엎드린다, 그리고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마 이보다 더한 굴욕적인 일이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충분히 아마 오늘 야이로와 같은 그런 모습, 그 이상으로 감당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밀려든 수많은 사람 속에서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여자를 주목합니다. 이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왔어라고 합니다. 회당장만큼이나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한 여인.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혈루증 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침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통만 더한 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과 또 마가복음 5장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자신의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고 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병은 더 심해졌고 자신은 마음은 이제 상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장 야이로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간절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역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예수님은 나의 이 질병 12년 동안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였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만 하면요 그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생각하고요 마음에 딱 결심을 하게 되면요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요 막연한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왔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냥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생각했다는 말씀은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는 누가 있었겠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마치 스파이가 작전을 수행하듯이 비밀스럽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비밀스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여러분 그렇다 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리들은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틈에 밀려가지고 오늘 여기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평생 소원을 지금 이루는 그 장면이에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즉시 혈루증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마가는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즉시 그쳤다라는 말과 이 병이 나은 줄을 이 여인이 몸에 깨달았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딱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바로 이 여인 두 사람만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이 순간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에요.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전혀 몰랐죠. 그런데 심지어 이 여인은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것과 그리고 자신의 병이 그 혈루증 근원이 말랐다 즉시 그쳤다라는 말씀처럼 나았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한계이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 그 수준의
지금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여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 여인이 당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여인이 취한 모든 행동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마치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로 밀려든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의 옷에 손을 댄,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그 여자,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지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내가 모를 것 같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한 일을 다 알고 있단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요즘 힘들다고 하소연들은 많이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옷을 대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의 문제, 또한 경건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우선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우선의 문제인지, 혹시라도 나의 삶에 있어서 주부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무리들은요, 한결같이 다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려들어서 예수님의 그 옷에 부딪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리들과 또한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뜻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나 다른 무리들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즉 너희들의 이 베드로 너 말대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과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정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한 사람, 적시로 혈루증이 그쳤던 이 여인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길지 못할 줄 알고 라는 이 47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변화되었지요. 여인은 설마 주님께서 모르시겠지 라는 그러한 모습에서 아, 주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님 앞에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엎드렸어. 그 주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떨며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비록 군중들 가운데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든 군중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과 그 여인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 속에 있었지만 또 그 무리들과 같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만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여인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못 들은 채,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깨닫게 해주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렇게 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립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요 당면한 현실의 문제의 해결은 바라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면서도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안다고 하지만 정말 빙산의 일각만 알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제자이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 어리둥절하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 가운데 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현주소는 어딘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질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에서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뒤에 말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구원하시고 고쳐주셨던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르시겠지, 설마. 마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채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숨어서 숨기고 있을 수 없구나 하고 이 여인이 취했던 행동,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떨고 엎드렸어.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요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이것은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방편은요 동일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제 고침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대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고 12년 동안 그 어떤 여러로도 낫지 않고 고통만 더했던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축복 또한 받았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평안히 가라.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영적인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그러다 보니 평안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이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고 누려야 될 그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어떤 고난적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동일하게 오늘 믿음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기도하게 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오늘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이구동성으로 모른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께로 가는 것과 또 그 앞에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놓쳤다면 이 여인은요, 여전히 혈루증과 함께 고통 가운데 남은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대로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저하지도 마시고 숨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시는 바로 우리 북교회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